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이 될 것 같네요. 저와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넥타이도 안 매고 여름철 마지막을 보내게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됐네요. 가을이 되니까 가을 바람이 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동요가 하나 생각나던데 여러분은 생각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그 다음 뭔데요?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그런 동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젊은 세대는 이런 동요 안 배우나요? 젊은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이런 동요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군요. 이야, 안 됐다. 여러분, 가을에 이런 동요가 떠오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동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에 2절을 여러분 불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절 불러보셨어요? 한 번도 저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요를 부르다가 이건 누가 작사를 했지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2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게요, 알고 보니까 동요가 아니더군요. 예전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였더군요.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연세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던 백남석이라는 교수님이셨던데, 그분은 옛적 맹인 아버지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 맹인 아버지가 살 길이 막막해 복술인이 되었대죠. 요즘 말로 하면 점치는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는데 워낙 언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이 사람들에게 말하며 돈을 모으는 게 참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지 생각이 들더래요. 할 것 없었던 맹인에게
언변이 좋아 복수를 조금 배워 점을 쳐주며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진짜도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참 마음에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워주기도 하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죄책감이 안 사라지더래요. 왜요? 하기는 하지만 또 그 일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아니 말이 돼요? 맹인한테 무슨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래도 내가 점치는 사람인데 예수쟁이 말할 수 없지. 그러고는 부인에게 어디 치워놓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살면 살수록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 청산해야지. 근데 나는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통을 주더니, 여러분 옛날에 점쟁이들이 산통이라는 게 있어요. 산통은 계산하는 통, 뭐 찡찡찡 해가지고 착 꺼내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걸 주님이 주더라는 거예요. 주면서 이거는 내가 주는 의로운 산통이다 그러더래, 꿈에. 근데 갑자기 그 말 때문에 번뜩 정신이 들어서 당신 그때 누가 준 책 가져와 보라고. 그러고는 그걸 읽어달라고 요구할 때 아들을 불러다가 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백남석이라는 아들이요. 그 아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듣는 족족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완벽하게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걸어다니는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말씀을 다 외웠대요. 어릴 때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계속 읽어주던 이 백남석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동시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린이 찬송시가 됐는데 동요가 됐더군요. 그래서 뒤에는 너무 종교 색깔이 강하니까 2절은 아무도 못 부르게 한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가을이라 가을바 다시 불어오니 다시 불어. 밭에 익은 곡식들은 밭에 익은 곡식들 금빛 같구나,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다시 한번 해볼래요? 반주자도 왔는데.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 밭에 익은 곡식들은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죠. 먹는 것만으로만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죠. 이걸 모르면 겨우 인생이 가을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제비들이나 불러다가 내년에 또 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산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분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걸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가을이 됐죠.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던데요. 아니, 이번 주가 벌써 추석이 시작되잖아요.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아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덕화라는 배우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보셨으면 읽으셨을 텐데요. 그분은 아버지가 배우였는데 탁월한 성격파 배우여서 꽤나 돈을 많이 벌었다네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고 자신도 좋은 배우로 인정받아 돈을 꽤나 벌었다네요. 그런데 199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그리고 낙선하면서 그때까지 모았던 20몇 억이라는 돈을 다 날려버렸대요. 그 옛날만 해도 돈 많이 쓰는 선거였던 것 같죠? 돈을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아니 날려서 당선이나 됐다면 모르겠지만 낙선된 그 돈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그가 가그도로 내려가 낚시에 빠져 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달래다가 다시 연기를 또다시 하게 됐다는군요. 근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기가 치솟았어도 한순간이시죠? 허무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덕화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그래요. 덧없는 일이죠. 그런데 덧없는 줄 알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그때를. 그랬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덧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 즐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다 덧없는 건데, 다 허무한 건데, 그래도 또 저거라도 잘 되면 낫지 않을까? 돈 좀 잘 벌고 살면, 인기 좀 누리고 살면, 좋은 직장 다니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말한 겁니다. 허무한 줄 알면서도, 덧없는 줄 알면서도 즐겨보려고, 더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어쩌면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죠. 그 삭개오에 대하여 성경 2절은 이렇게 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답니다. 세리장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겠나요? 그리고 돈까지 많았대죠.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직업도 괜찮고요, 돈도 잘 벌어서 돈도 가질 만큼 갖고 있고요. 이 정도면 외적으로 볼 때 뭘 모자라겠어요? 그래요? 혹시 세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평가가 있다고요?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꼭 좋은 평가만 가진 직책을 갖고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런 직장 가져서 세리장까지 되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나쁠 것 없죠. 외적으로 보면 하나도 어쩌면 모자랄 것 없는 것일 겁니다. 모든 삶이 존경받는 삶만은 아니라면 까짓 건 뭐 어때요? 돈이라도 잘 벌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이라도 잘 벌어서 살게 됐다면 된 거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외적으로 모자람 없는 인생으로 삭개오가 살아갑니다. 또다시 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냥 돈 좀 잘 벌고 살면 되지, 이 정도 살면 됐잖아, 직장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뭘 그래,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정도 자리에 오르게 됐고 돈을 벌어 조금씩 쌓아가다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됐다면 된 것 아닐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전부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는 것 괜찮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이 있을 수 있지는 않겠어요? 좋은 직책을 가지고 사는 것, 돈을 좀 더 잘 벌게 되어 모자람 없이 사는 것, 아니 좀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다른 삶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은 모자랄 것 없는데, 비록 평판은 그리 별로였다 해도 그냥 살만한데, 그러나 그 삶보다 또 다른 삶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왔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르게 사는 것 같다는 소문,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17장 1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올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리고 그 세리를 받아주신 그 얘기를 어쩌면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무언가 또 다른 인생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는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며 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찾게 된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 직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다른 삶을 위하여, 그 삶을 찾기 위하여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겉으로 괜찮은 인생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 삶을 혹시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평생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깊은 곳은 메말라 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럼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더 나은 인생을 꿈꾸신다면 예수 그분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돈 버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삶의 깊은 그곳, 메마른 그곳, 그것이 채워지고 다시 촉촉하게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웬 스트라첸이라는 분이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는 책을 썼더군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밖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이덕화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기라는 것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인기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 견디기 쉽지 않은 게 뭘까요? 인기를 잃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 이덕화 씨 반갑습니다. 야, 제가 술 한 잔 살게요. 제 잔 한 잔 받으시죠. 제가 식사비 낼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에게 사인해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술 한 잔 사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나가면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하지? 자꾸 그걸 찾게 된대요. 여러분, 오웬 이분이 말한 것처럼 예수 밖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간절히 추구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즐겁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고, 개인적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든 간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하든 간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그리스도 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그리스도 없이 그 무언가를 얻어서 성공을 하는 것, 더 좋은 직책을 가지게 되는 것,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오웬 스트라첸 그분이 그 글의 뒷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의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모자란 것 없는 것 같지만 그의 가슴은 메말라 있었고요,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고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그는 삶을 되돌아보게 됐죠. 그리고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일까, 그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하며 목사이신 한웅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 제목은 그 나무 아래로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그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요. 삭개오는 돈을 벌면서 살면 살수록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고 불려가면서 돈을 축적해 왔던 인생 살면서 살면 살수록 외로움이 깊어졌던 그에게 주님은 그 외로웠던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로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는 그리움 그때. 이런 삶,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은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겐 없었던 마음, 누군가의 마음. 그래요. 많은 거 얻죠. 얻었는데 정작 얻고 싶었던 어떤 사람의 마음, 얻지 못했던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죠. 그래서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 그분 앞으로 내려오라고 말할 때 그는 즐겁게 내려왔다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자리가 안정돼 있어도, 아무리 돈 문제가 없다 해도 주님께 가지 않으면 인생은 외롭고 메마른 풀잎 같은 것 아닐까요? 돈이 없어 쩔쩔매다 돈이 좀 생기면 여유가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다 그거예요.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삭개오는 인생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오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얻으려고 애써도 이제껏 얻지 못했던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삭개오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아무리 겉은 멀쩡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 세월만큼 외로운 삶에서 나와 주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이대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 마른 풀잎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나와 더 나은 삶을, 진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많은 것을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것 너무도 많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자랄 것 없이 살고 계시지 분 계시나요? 삭개오처럼. 직책도 괜찮고요, 돈도 괜찮게 벌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주면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나 정말 더 좋은 삶, 진짜 삶을 위하여 주님께 삭개오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은 멀쩡해도 우리 속은 얼마나 아픈 날들이 많은지, 겉으로는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깊은 곳은 마른 풀잎처럼, 메마른 샘물처럼 점점 더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어 살게 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픈 가슴들, 외로운 가슴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슬픈 마음들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셔서 내려오라고,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